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성령 앞에 있는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선하실 때 그대로 고스란히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스며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선하신 선물 가운데 이 말씀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이 가을처럼 물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열매로서 익어가는 속살이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8장에서 40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은 출애굽 1장부터 15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시내산 언약이 16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시내산 언약도 시내산까지 이른 길,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을 받고 언약식을 했었죠. 그리고 25장부터 성막을 준비했습니다. 성막 설계도를 받았고, 그리고 비록 참 하나님께 큰 아픔의 일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진정하시고 성막을 짓는 일을 하게 하셔서 이제 성막을 마지막 짓는 일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이 앞서서 37장까지는 성막 안,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둘 그런 성물들 그것들을 만들었죠. 특히 네 가지가 기억나셔야 됩니다. 성막 안에 네 가지. 가장 안쪽에는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는 네, 법궤, 증거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성소, 성소에는 세 가지가 기억나야 되겠죠. 하나는 네, 거기에 떡상, 그리고 거기에 촛대, 그리고 분향제단. 이것들이 떠올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성소 밖에 마당에 두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번제단이죠.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너희미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노끈을 만들어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금을 내 모퉁이에 채를 꿰 네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하였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 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합니다. 번제단 이 제단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소위 일천의 번제를 하나님께 바치죠. 나라의 중요 관리들과 함께 회중제사로서 일천의 번제를 바칩니다. 그 일천의 번제를 바칠 때 바쳤던 1000마리의 양을 잡았던 바로 그 제단이 이 부살렐이 만든 이 제단입니다. 이 제단이 그때까지 보존되죠. 그리고 성전에는 이제 솔로몬이 만든 제단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만든 죄송합니다. 여기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 이 놋제단과 함께 만든 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뭐 우리로 쉽게 생각하면 세숫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 씻는 물을 담을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성전에는 이 물두멍과 함께 바다라고 하는 크게 물을 담그는 걸 만들었죠.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쪽에도 50규빗이라. 그래서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씩 그리고 서쪽과 동쪽은 50규빗. 그래서 마당도 여기 성막과 함께 직사각형인 거죠. 직사각형 형태로 있습니다.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웠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의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합니다. 천막을 짓는 거죠. 이제 천막을 짓다 보니까 요즘 우리도 천막 지을 때 그냥 건물만 올리지 않죠. 천막을 지지할 수 있는 끈을 연결하고 그 끈을 또 땅에 박아서 지지대를 고정하잖아요. 그 고정할 때 땅에 박는 그 도구도 필요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뚝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성막 전체 담을 지지할 줄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인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구상했습니다. 자, 성막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앞서 성막은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성막, 장막, 그리고 회막.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성막은 구별된 막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천막이니까 장막이라 부르고요.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였죠. 그래서 회막이라 불렸습니다. 근데 이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물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쓰신 두 돌판, 증거판인 거죠. 증거판이다 보니까 이 성막 이름에 다른 이름이 한 가지가 붙였습니다. 그게 증거막입니다, 이제. 증거막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는 증거장막, 증거막 이런 말이 때때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물품의 제목은 이다말이라는 분이 전부 다 재료로 뭐 어떤 문서를 만들었고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있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이제 주로 해서 골격을 담당하는 사람은 부살렐이고 그 안에 소위 말해서 인테리어, 뭐 어떤 데코레이션 이런 꾸미고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한 분은 네, 오홀리압이고 그런 거죠. 건축의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맡은 거죠.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해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여기 60만 3,550명 개수된 자, 이 수를 언제 세웠습니까? 민수기 보면 뭐예요? 민수기 때. 근데 이미 그 전에 세웠다 하는 걸로 나옵니다. 어, 성막을 짓는 것과 그리고 백성의 수를 세는 것. 이것이 조금 순서가 보면 생각을 좀 해보게 합니다. 근데 수는 미리 세웠을 걸로 보입니다. 이 세금 거두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요. 성막 지을 때. 근데 나중에 민수기 때 보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수를 세는 것처럼 또 성막 짓기 전에 수 세는 거 그렇게 민수기가 나옵니다.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로 만들었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옷은 7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주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주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어, 여기 성막을 지을 때 한 가정들이 전부 다 참여한 거죠. 60만 3,550명. 가정의 대표죠. 가정의 대표들은 바치게 하고 그 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원해서 바치고 이 두 가지가 함께해서 성막이 지어지고 전체 재료가 준비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이제 성막의 기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게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 의복을 만듭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공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자, 이런 성막을 지을 때 계속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표현입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공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며 은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공색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따라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공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예복의 대표적인 그 옷이 예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될 때 예봇, 그냥 언어 비슷한 언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예봇인데 이것은 한 벌 옷입니다. 위 아래 상의 하의가 아니에요. 한 벌 옷이에요. 한 벌 옷이고 거기에 허리띠를 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예복은 한 벌 옷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상의 하의를 구분하다 보니까 상의 하의 이렇게 생각하고 옷차림을 생각할 때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에 나타날 때 예복, 세마포 옷 뭐 이러면 전부 다 한 벌 옷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의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군처럼 사슬을 따라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발구합니다. 보석을 12보석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패에 붙이도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석을 각각 배열할 때 보면 색깔이 조화롭게 뭐 같은 게 색깔 같은 게 아니라 하여튼 색깔이 좀 다른 색깔이 섞이게 하되 전체 색깔이 색상이 정말 조화롭게 그렇게 또 보색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색깔이 배치되도록 하는 게 보입니다. 제사장의 그 대제사장 앞에 달린 흉패가 정말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옷차림으로 살게 하시도록 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까? 옛 차림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새로운 삶에 아름다운 우리의 속옷, 우리의 모든 옷차림들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 옷차림이 조화롭고 멋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령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오늘을 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멋진 차림으로, 멋진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 메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다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이 모든 오찬을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리 보고 이 오찬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된 이 표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입으라는 옷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예복이 있습니다. 이 예복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빨고 그리고 정결하게 씻고 해서 빛나고 흰 세마포 옷으로 주 앞에 언젠가 만날 때 입어야 될 삶이 될 겁니다. 우리 행실이 바로 그런 거룩한 행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신 옷이 있습니다. 성령께 주신 성품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옷, 우리 인생의 옷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옷차림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 때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옷 가장자리 마지막 옷차림의 어, 마지막 마무리도 참 멋지게 순금 방울과 그리고 또 석류 방울을 만들어서 참 멋있었겠죠.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 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공백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제사장이 쓰는 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기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고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금 제단은 분향 제단, 향을 피우는 분향 제단, 성막 안에 두는 거고 놋 제단은 밖에 제사를 바치는 제단이 되는 거죠. 녹구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문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지금까지 어, 지었던 모든 것들, 예,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열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 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고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면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지어가는 인생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축복하는 또 그런 사람들과 반가이 만나는 또 오늘이었으면 정말 멋지겠죠.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 이스라엘 민족이 첫째 달 14일 밤에 유월절을 경험하죠. 그리고 15일 날 일찍 나옵니다. 14일과 15일. 14일 날 밤에 나와서 이제 새벽에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1월 14일, 15일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1월 1일이죠. 1월 1일 첫째 달 초하루. 그러면 여기 1월 1일은요. 1년이 지난 겁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거죠. 어,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50일이 걸렸습니다. 47일 정도, 6일 정도 걸렸어요. 한 달 반이 걸린 거죠.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 그대로 한 1년여를 여기 시내산 앞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민수기를 이어갈 때 보면 민수기 때 바로 여기 시내산에서 예, 이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 두 번째 유월절을 드리고 그리고 뭐 봉헌식도 하고 그리고 나서 성막 봉헌식 하고 나서 출발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여기 출애굽기 여기 40장을 기억하시고 이 40장을 어디로 이어가냐 그러면 민수기 1장으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 사이에 레이기 1년 사이에 레이기라고 하는 모든 율법을 받았다 하는 걸로 이어가는 거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먼저 성막 세우고 성막 가장 안쪽 지성소 자리에 증거궤를 놓고 그리고 증거궤가 보이지 않도록 그 안에 막을 치는 거죠. 그래서 안쪽은 지성소, 바깥쪽은 성소가 되는 거죠. 걔를 가지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에 물품을 진설하고 이 떡상이죠. 그리고 등잔대를 놓아 성소 안에 불을 켜고 또 그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향단을 어,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 거기에 딱 놓고 그리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아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아예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게 하라. 이걸 보고 관유를 부어서 바른다. 이걸 기름 붓는다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도 기름 붓고요. 또 하나는 이 성막을 세울 때 또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세울 때 그곳에 기름 붓습니다. 거룩한 땅에 기름 붓고 거룩한 건물에 기름을 붓고 거룩한 물건들에 하늘께 거룩 구별하여 바친 이 물건들의 기름을 붓는 바르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를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앞에서는 이제 성막과 성물들의 기름을 발랐습니다. 또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기름 붓는 대상은 사람과 그리고 건물, 그 안에 있는 성물들 다 기름 붓는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뭡니까? 구별됨입니다. 또 하나 사람에게 구별되는 건 뭡니까? 여기 40장 14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입니다. 직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일서에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함께한다고 합니다. 기름 부음이 이미 있다고 합니다. 기름 부음 그건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한 기름 부음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세움을 입었어 직임을 받은 겁니다.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 직분 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으니까요. 그런 직분을 환영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사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사는 거죠.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나오죠? 첫째 달 첫째 해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세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속죄소는 법궤 뚜껑입니다.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휘장이 가려져서 지성소는 볼 수 없습니다. 밖에 있는 회중들, 번제단에 있는 회중은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열면 그 안에만 보이는 거죠. 성소는 보여요. 하지만 지성소는 보이지 않겠습니다.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도록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가도록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심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곳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그분의 거룩한 몸이 되어 지극히 거룩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시은자, 하나님의 시은소, 좌소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에 있는 법궤 뚜껑 속죄소 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 땅의 상징적인 거고 아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또 그는 또 해마간 그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니라 그가 또 해마간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해마간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해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할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일을 할 때 한 가지를 하기 전에 손발을 씻는 거죠. 손발을 씻고 한 가지를 해요. 다시 또 다른 일을 임무를 부여받을 때 다시 손발을 씻고 또 그 일을 부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세족시기에 말씀하셨죠. 전신을 씻은 자들은 손발만 씻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성막에 들어갈 때 전신을 씻는 거, 그건 앞서서 먼저 씻었어요. 기름 붓기 전에 씻고,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안에서 일할 때는 손발만 씻게 했잖아요. 이미 전신을 씻은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 이걸 나중에 성전에서는 바다와 물두멍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전신을 씻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살 때,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손발이 씻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직접 시켜주셨습니다. 그러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손발을 씻겨주라.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직임을 맡아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손발을 씻어주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다음 이제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또 불기둥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는 것은 이제 이후에 민수기에 이어지는 거죠. 그 이어지는 여행 이전 1년여 동안 이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언약 내용이 이제 레이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다음 내일 또 이어갈 말씀은 레이기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입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6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으로 자랐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출애굽기죠. 입애굽하는 데까지 쓰고 있는 것은 창세기고 입애굽에서 이제 그곳에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하나님과 언약식하고 성막 짓는 이야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총정리합니다. 1년 동안 받았던 언약들을 총정리한 이야기가 레이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 이 성막 봉헌식 후에 민족의 수를 세고 출발해서 광야에 저 위에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가 되고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헤어지면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이야기가 신명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레이기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모세 오경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부분들이 더 이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답게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더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